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 하루하루 주님께서 주신 그 감사의 제목들을 날마다 묵상하고 계신가요? 새벽에 뱀도 감사고, 또 오전에 토스트 전도를 하면서 뵈는 것도 감사고, 또 이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예배의 자리에서 뵈게 된 것도 감사해. 우리 서로에게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을 보니, 권사님을 보니 감사가 넘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점 4.0, 토익과 토플 점수, 컴퓨터 활용 자격증, 해외 연수, 동아리와 봉사활동, 각종 공모전 수상, 이것들이 무엇이냐? 요즘의 청년들이 취업 경쟁을 위해서 쌓아가는 스펙입니다. 아니, 우리 때는 그렇게 안 해도 다들 잘 취업했는데 왜 요즘 청년들은 그런 다양한 스펙을 쌓을 수밖에 없느냐 물어보신다면 아마 청년들이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라는 인물을 조금 더 크고 강하게 보이기 위해서 스펙을 쌓습니다. 내가 가진 이 수많은 스펙들을 좀 보세요. 저는 이만큼 가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증명하기 위하여 각종 스펙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잔뜩 쌓은 사람들은 경쟁에 자신 있게 뛰어듭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그런 스펙을 쌓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 있게 뛰어드는 사람들을 먼 발치서 구경만 하다가 내가 저길 뛰어들어도 될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바로 이런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것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세상은 그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패배자야. 너는 패배자야. 스펙을 갖추지도 못했을 뿐더러 악발이 근성도 없으니까 너 스스로 그런 절망에 찌든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야. 너는 패배자야. 마치 절대 해서는 안 될 그 말을 한 것처럼 세상은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이 말이 자신의 나약함과 무기력함, 무능력을 인정하는 꼴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바로 그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스펙으로 나를 치장하고 원래의 나보다 잔뜩 부풀어 있을 때는 나의 스펙과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경쟁자들을 이겨내기 위한 그 세상의 규칙과 흐름에 나를 온전히 철저히 맡길 때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형겸이가 5살 때 하루는 레고 블럭을, 자동차를 조금 비싼 걸로, 정교한 걸로 사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아빠인 저는 설명서를 보면서 충분히 맞출 수 있지만 5살 아이가 맞추기에는 사실 쉬운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는 이제 테이블에서 같이 펼쳐놓고 같이 맞추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전에도 이제 좀 싼 거, 저렴한 걸 몇 번 사줬거든요. 혼자 해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자기 스스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좋다, 한번 해봐라 하고 블럭을 색깔별로 제가 구분을 다 해주고 설명서를 탁 펴고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예전에 해보던 것처럼 만만하게 생각했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보다가 현겸아, 아빠 도와줄까? 했더니 아니라고, 혼자 하겠다고. 그래서 그 모습이 나름 기특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해서 저는 제 자리로 돌아와서 제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몇 분 되지 않아서 현겸이가 바로 저를 쪼르르 제 자리로 와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못하겠어요. 아빠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던 거를 바로 내려놓고
가서 형겸이와 같이 바로 옆에 앉아서 하나하나 블럭을 끝까지 이렇게 맞췄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돼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고민하지도 않고요.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당연히 내가 혼자 스스로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앞에 펼쳐진 모든 일을 너무도 쉽게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다면, 막힘없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과연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겠습니까? 모든 것이 내 힘과 모든 것이 내 능력으로 되는데 그 어떤 절박함이 생겨서 그가 하나님을 찾을까요? 이리 해봐도 안 되고 저리 해봐도 안 되고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안 나와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붙잡고 늘어졌는데도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럴 때쯤에 하나님을 더 절박하게 찾지 않습니까? 일상적인 일이라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지고 그것이 익숙해지다 보면 마땅히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은 둘째가 아버지를 떠나서 자신의 길을 갑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잔뜩 들고 이 재산을 자기의 스펙처럼 자신을 잔뜩 부풀려서 자랑하면서 다니죠. 난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야, 난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야 하면서 허랑방탕하게 그 돈을 마음껏 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잔뜩 부풀어 있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결국 언젠가는 부풀었던 것이 다 빠져서 원래의 나로 쪼그러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산으로 나를 대단한 사람인 것 마냥 부풀려도 이 재산을 내가 다 쓰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아닌 나의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탕자 둘째 아들이 딱 그랬습니다. 돈이 많을 때는 신나서 여기저기에서 그것을 썼지만 그 돈을 다 쓰고 나니까 초라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누가복음 15장 14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가 비로소 이제 와서 궁핍함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자신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모르고 신나서 살았는데 막상 자기에게 있던 그 모든 재산도 사람도 다 떠나가고 나니까 그가 비로소 궁핍해졌습니다. 그런 그가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부정하다고 여겨서 키우지도 않던 돼지들을, 이방인이 키우는 그 돼지들을 키우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고자 했는데 심지어 그것조차도 쉽게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만약 거기에서 그가 끝까지 오기를 부렸으면 어땠을까요? 이제 와서 비참하게 이제 와서 아버지한테 돌아갈 수 없어. 그래, 어떻게든 살아남아 보겠어. 만약 그가 그렇게 다짐했다면 나름 무언가를 먹고 살았을지 아니면 더 굶어서 더 큰 화를 당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아버지를 향해 나아갈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 밑바닥에서 그는 깨닫게 됩니다. 17절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스스로 돌이켜. 그 둘째 아들이 아무것도 아닌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스스로 돌이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누구를 떠올리게 됩니까? 집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를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아버지의 집에는, 아버지의 곁에는 내가 찾아가면 어떻게든 살 수 있겠구나. 내가 지금 돼지 치는 곳에서 돼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고 있지만 아버지를 향해 나아가면 나는 살 수 있겠구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기에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내가 살 곳은 오직 내 집에 아버지 곁에 가는 것뿐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아버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힘과 능력의 뛰어남을 의지하여서 세상에서 보란듯이 성공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세상에서 내가 모든 것을 누리고 그 풍족함 가운데 그저 하나님의 전에 나아와 적당한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고백을 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 저는 대단한 줄 알고 살아왔는데, 제 스스로 무언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만큼은 성공할 수 있을 줄 알았고, 다른 때는 몰라도 이번만큼은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지 않으시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 고백을 하는 사람, 바로 이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찾고 계십니다.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자신의 부족한 것을 채우게 됩니다. 몰랐던 것을 점점 깨달아가게 됩니다. 더 가지지 못한 나에서 나름 갖춰가는 나로 변화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변화합니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무언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깨닫고 계십니까? 평생을 하나님을 믿어오고 우리 성도님들은 평생 예수님의 길을 그 뒤를 따라오시면서 지금 이 언저리에서 어떤 믿음을, 어떤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처음에는 전적으로 의지하던 자에서 이제는 나는 하나님을 많이 알았으니까, 이미 예수님의 길을 충분히 알았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점점 떨어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믿는 이의 길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평생을 바쳤던 사람 바울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의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는 처음 자신을 사도로 불러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대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는 처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에서 나는 사도라. 베드로에게 역사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셨고 그 예수님은 나에게 똑같이 임재하셔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그 12 제자만 사도가 아니라 나 역시 그들을 못지않게 그들의 부족하지 않은 이방인의 동등한 사도다라며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아마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훨씬 더 깊어졌을지 모릅니다. 그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이 그가 당연히 사도임을 알고 있는 상태, 이제는 자신의 사도직을 굳이 변명할 필요도 없는 상황입니다. 더 많은 이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는 그때 믿음이 깊어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그는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 작은 자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12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500여 형제들에게도 보이셨다. 그리고 마지막에 만삭되어 나오지 못한 자 같은,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나타나 주셨다. 과거에 나는 베드로와 같은 12 사도와 같은 사도직을 변호하였으나 돌이켜보니 나는 사도라고 칭할 만큼 그만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그는 여전히 예수에게 붙잡힌 사람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그는 자신을 이번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나는 성도 중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라. 내가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 역시 사도라는 그 당위성을 내가 부여하기 위해 목청 높여 외쳤지만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다른 사도들에 비할 만큼 나는 자격을 갖춘 자가 아니었다. 더 시간이 지나서 그는 분명 더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더 많은 위협에도 굴하지 않았고 더 부끄러움 없이 예수님을 전했을 텐데 자신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자신에 대한 고백이 작아집니까? 그 고백은 결국 이렇게 변화하게 됩니다. 그의 복음을 전하는 삶 그 끝자락에서 평생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살아온 그 거의 삶의 끝자락에 가서 그는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고백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내가 왜 사도인지 고백하던 바울은 나는 사도 중에 아무것도 아니었다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던 그는 돌이켜보니 나는 성도 중에서도 정말 작은 자보다도 못한 자다. 근데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서 그가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 중에서도 정말 흉악한 괴수다. 그를 처음 강렬하게 부르셨던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이제는 빛이 바래져서 예전만큼의 믿음을 갖지 못해서 그의 고백이 자꾸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자로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의 변화는 한평생 예수님만 바라본 사람, 온전히 예수님만 의지한 사람의 고백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를 철저하게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내가 잘난 줄 알고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섰다가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가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전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없으면 나 바울이라는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도 중에 한 명이 될 자격도 없고 성도 중에 한 명이 될 자격도 없고 수많은 죄인 중에서도 가장 못한 사람만도 못한 게 바로 예수님 없는 나구나. 그거를 바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평생을 예수님만 바라보고 평생을 예수님만 쫓았더니 바로 그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삶의 마지막에 가서 그가 한 고백은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운 위대한 인물인지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마지막에 깨달은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바로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의 출발점이자 또한 우리가 평생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평생의 그 끝자락에 해야 하는 고백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삶에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의 평생의 고백,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함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진심을 담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